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그리고 깊이 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어렵고 난해하지만 이 천년왕국만큼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되어온 말씀은 없는 듯 싶습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교부 시대 때부터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저스틴,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고, 특별히 동방의 교부들 클레멘트나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예 천년왕국 자체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최초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서 오늘날을 천년왕국을 설명할 때 크게 3대 견해가 있어요. 하나가 어거스틴이 먼저 주장한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견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굳이 좀 다른 별칭을 붙이자면 교회시대, 요한계시록이 교회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재림, 이 종말 이후에 그리스도의 지상에 통치는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무천년설입니다. 또 다른 유력한 설이 있는데 어떤 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신부된 자들의 자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력한 세 번째 견해는 후 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모두 다 신앙적으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이에요. 신앙적으로 유익한 점이 있지만 신학적인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후천년설은 거의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에게서 소유시 됩니다. 신학적인 근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성경적인 해석학상 거리가 먼 설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남겠죠. 무천년설과 역사적 혹은 그냥 전천년설 두 가지가 남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느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천년설에 기반을 둔 전천년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신학적인 난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무천년설에 기반을 두냐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가 끝이 났어요. 사탄이 결박당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바라보는 심정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심정과도 여러분 일치한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제 사적으로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인 20장 1절에서 10절을 두고 보면 전천년설이 조금 더 우세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둘 다를 버리지 아니하고 무천년설을 적용을 하든 전천년설을 적용하든 오늘 천년왕국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만 분명히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천년왕국설을 지지하든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사탄이 무저갱의 용이 갇히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 6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 제가 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여러분 심판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4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특별하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현재적 모습이 여러분 4절에서 6절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옥에 가두어졌던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던 여러분 사탄을 풀어놓으심으로 만국을 미혹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사탄은 불못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짐을 1절에서 10절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세밀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사탄이 옥의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번역되는 여러분들에게 9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우주 속에 있는 특별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무력화되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완전하게 결박당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무저갱일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두 단계로 사탄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쇠사슬로 결박하게 되고 그 인이 그렇게 쳐지게 되어서 완전히 풀려날 수 없게 천년 동안 갇혀있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잠시 풀려나고 곧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게 되면 사탄은 세 단계로 심판을 받아요. 첫 번째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납니다. 자기의 활동 발판에서 쫓겨나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무저갱에 갇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무저갱을 우리가 사탄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 용 실체를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무려 4가지로 얘기합니다. 용, 그 다음에 옛뱀,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쌍으로 이렇게 헬라 문학적 여러분 기법 때문에 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2절을 읽으면 왜 그렇게 사탄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는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죄목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정, 하늘 법정의 모습을 좀 상상하시면서 피고 누구누구 이렇게 선언하는 재판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리라 싶습니다. 용을 잡으니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잡혔어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 무엇이냐면 곧 옛뱀이에요. 여러분 옛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이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미혹하던 여러분 사탄을 생각하죠.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마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용의 실체를 알리는 이름을 4번씩이나 언급하냐면 저들이
만국 백성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사탄이 하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탄은 밤낮으로 12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일과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 참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탄에 대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선언하는 것으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의 본질이 참소와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을 결박했다, 묶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교유시대이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한다면 사탄이 이렇게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고 쇠사슬로 묶여져 있고 그 무덤이 그 감옥이 인봉쳐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좀 모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난해하지만 짚어는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용을 꼼짝 못하도록 결박했다라고 하는 이 결박의 의미가 어떤 거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마가복음 3장 27절에 쓰여져 있어요.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하다, 잡히다, 묶이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치료사역을 행했을 때 이 귀신 들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알세불 들렸다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묶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제일로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결박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모든 권세는 끝이 났는데 그 활동은 왕성하도록 주님이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허락해 놓으신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의 천년왕국과는 조금 멀다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결박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느냐, 심지어 여러분 옳은 신학적 견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탄은 분명히, 마귀는 그때 결박을 당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탄을 3등급으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귀신, 그 위에 있는 존재를 악령, 그 위에 그들을 부리는 존재를 마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결박당해 있지만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결박한 것은 사탄이지 귀신들의 활동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조금 더 벗어난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이 아직의 의미 때문에 제가 임의와 아직의 갈등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친히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활동을 혹시 주님이 허락해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4절에서도 강조되듯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그 사탄과 그의 사악한 전체 활동 영역을 묶어놓은 것으로 혹은 일시 제한해 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적 견해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천년왕국 시대냐, 완벽하게 사탄을 묶어놓은 시대가
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결박 상황, 상태를 통해서 나뉘어지는 것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들로도 이 두 가지의 설이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 이 결박 당했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여러 날, 그것이 천년이든지 언제든지 시간적인 흐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형벌이, 사탄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을 얘기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이 분명히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는 견해라고 한다면, 전천년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의 왕으로 보내시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완벽하게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결박당해 있다라고 하는 설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심정적으로는, 신학적이 아닙니다, 제 신앙과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기간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천사가 사탄을 묶는 과정을 좀 5개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잡다, 결박하다, 던지다, 잠그다, 인봉한다. 5단계인데 사탄이 완벽하게 여러분 갇혀서 절대로 도망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전천년설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을 그렇게 감금하였느냐라고 한다면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참소와 미혹 두 가지입니다. 다시 미혹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12장 9절에서도 온찬을 꿰는 자, 13장 14절에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 18장 23절에서도 상인들이 복수를 사용하여서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바라보면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속임수에게,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앞에서 읽어드린 본문들을 보게 되면 사탄이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거짓 선지자임을 분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말세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미리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천년설이다 혹은 뭐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왜 미혹받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요. 감옥에 1000년 동안, 그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든지 여러분 뭐 무천년설이든지 1000년 동안 갇혀져 있어요. 사탄이 갇혀져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과 성도의 진을 둘러싼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000년이 100번이 지난다 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타락과 부패, 죄악의 본성,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의 군대로 예속되는 일이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을 공부하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봐요. 어떻게 보냐면 말세에 정말로 진리이신 이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 이게 천년왕국의 제일로 기본된, 여러분, 저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후에 사탄이 잠깐 놓이는데도 그 잠깐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 간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어서 미혹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을 얘기했었을 때 계시록 14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성도냐,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탈 자냐 하면, 첫 번째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 번째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을 보이며, 다섯 번째 거짓말이 그 입에 없고, 여섯 번째 흠이 없는 자더라. 여러분, 계시록 14장 제가 4절에서 6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천년왕국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가 정말로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우리가 누리는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잠깐만요. 우리 교회 어느 교역자가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과연 차등이 있을까요? 상급이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참 부족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 성경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정서를 풍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구원은 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이지만 상급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은 아니지만 제 신앙적인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심판받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를 가지고도 세 가지 크게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24장로를 얘기한다, 교회 대표를 얘기한다, 순교자들을 얘기한다, 아니 모든 성도들을 얘기한다. 저는요, 저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문맥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순교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것이 순교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신앙의 여러분 확실한 표식과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는 천년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거짓이 없이 흠이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보좌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순교자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러면서도 그 순교자의 무리가 성도를 대표하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성도까지 포함하는 무리라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예요. 여러분, 저 본문을 보게 되면 저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천년 왕국을 예비하고 그것이 있다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언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말씀 지키기 위하여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저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도, 이거 초대교회 7교회 할 때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취직을 못해도, 심지어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도 불구하고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일사각오를 가지고 성도의 삶,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그리스도께 날마다 깨어서 나가는 삶이 첫 번째 유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저렇게 왕노릇하는 삶의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삶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목배임을 당하는 정도의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천년왕국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저기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죄인됨의 본질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사탄의 결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탄의 결박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천년설을 옹호하면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이게 조크입니다. 유머이지만 사도 바울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사도 바울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 것 분명히 유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숨겨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분명하게 느끼도록 해놓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를 천년왕국 세대를 다 보여줘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지금 질문을 해볼게요.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끔 확실하게 신앙생활 생명 내걸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1200석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난방 잘 되죠. 교육관 시설 여러분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있죠. 모든 유치부 부서들 다 돌아가죠.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가 좀 길은 것이 흠이지만 그래도 앉아있으면 밥 주죠. 앉아있으면 차 태우다 주죠. 조금 있으면 밑에 가면 커피 공짜로 주죠. 아니,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심정에 사로잡혀 있느냐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년왕국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목사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신학자이신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대로 신앙생활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년왕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 뿐이니까, 맹인에게 빨간색이 이런 것이야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존하시고 지혜롭고 신비한 일을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과 무지함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미련은 여기서 지우시고 우리 봉동중학교 성도들은 담임 목사 그냥 따라가세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무천년설에 기반을 둔 전천년주의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천년설도 맞고 전천년설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각오 두 가지만 잘 깨달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조그만한 지푸라기만한 미혹에도 넘어갈 자이냐. 여러분, 그거 고민하시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똑같습니다만,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은, 사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탄이 결박당했다 이런 뉘앙스를 한 번도 풀린 적이 여러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더 심각하게 얘기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잡고, 어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결박당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서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은 깨어있지 않은 자들을 올무에 빠뜨린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올무에 걸린다. 사탄이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과 잠자는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 무대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공중에서, 하늘과 공중이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권세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사탄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어떤 거냐면, 제한적인 활동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든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천년왕국에 합당한 사람은, 여러분, 사탄이 활동하느냐 묶여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사탄이 손 못 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박당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냐, 그래서 너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좀 거꾸로 집중을 했어요. 사탄의 결박 상태를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박이 완전히 되어 있든지, 무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 뭐 제한적으로 되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사탄이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만 나를 100% 장악하면 되잖아요. 환장하겠네.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학자들처럼 사탄의 결박 상태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안 해본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연애했다고 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연애를 해봤어요. 연애할 때 눈에 콩꺼풀 쓰이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쓰이든지 끼든지 하세요. 옆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유혹해도 눈에 들어오던가요? 이것도 틀렸네, 그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여자가 유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그래서 천년왕국 상태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하나님 제사장 되었는가, 그거 하나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는 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천년왕국에서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사탄의 결박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격 탈락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말씀에 따라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 내걸 수 있고 목숨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으며, 절대로 세상 물질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신앙 팔아먹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천년왕국의 주인공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은, 그리고 순교한 자들은요, 절대로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이겨냈어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믿음으로 이겨낸 교회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해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알고 그분만 사랑하는 우리 속에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4절에서 아까 살아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의 거듭남과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보면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살아난 존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성도는 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처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만 요한계시록 내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2번만. 그런데 요한이 둘째 부활은 언급하지 않아요. 첫째 부활 이것만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참된 부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을 첫 번째 부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반대로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혹은 미혹되어서 여러분 넘어간 사람들을 둘째 사망에 이른 자로 그렇게 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한은 첫째 사망을 얘기하잖아요. 첫째 부활은 언급하되 둘째 부활은 언급하지 않고, 둘째 사망은 언급하되 첫째 사망은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죽는 순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첫 번째 부활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 무엇이 있어요? 왕노릇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 죽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제 마지막 사탄이 여러분 놓이는 장면은 5장면으로 놓여져 있어요. 7절에서 10절만 손대려고 그래요. 뭐 5개로 되는데 사탄이 놓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만국이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모이게 되죠. 세 번째로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쌉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만국을 태워버립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이 불못 속에 던져집니다. 실제적인 전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에워싸는 순간에 불로 심판을 하시죠.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미혹당하는 것이 쉬운가 교인들에게, 이거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주님이 특별히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성도의 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진, 여러분 성도의 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진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구축한 진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불로 태우다 얘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 성도의 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의 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이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시온 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성을 사랑하셨냐면 사랑하셔서 거기에 거하셨어요. 자, 성도의 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서는 무천년설이 훨씬 더 우세해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고.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교회는 교회인데 마지막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들을 불러서 심판하실 만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임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냐, 여러분 구약적인 용어로 세키나 하나님이 임재한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그렇게 둘러진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성도이고 교회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용어 성도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이 이곳에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가 심판받는 것 여러분 기정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이유를 앞에서 그렇게 강조해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이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나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괴롭히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야 될 신앙에 여러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없어요. 무엇이냐면 세 번째 구절에서는 정말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셰키나의 임재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과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 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신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임재의 사인이 있느냐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식은 커지고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가슴으로부터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몇이나 되느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실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3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심판의 권세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3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계시록 3장 21절 제가 적어준 본문 가운데 위에 부분에 있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섬기는 자. 여러분, 문제는 천년왕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겠느냐고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올무를 예비하고 있는 사탄의 진을 깨트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임재의 충만함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함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시고 하나님께 제사장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세상 것 내려놓고 죄악 내려놓고 주님 사모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